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환경도 영향도 많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의 때에 힘을 꼭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거뜬히 헤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이겨냅시다. 우리 대한민국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실업인들, 우리 경제인들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이제 원하지 않는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시는 또 많은, 특히 대구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 원하지 않는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 위해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꼭 코로나19가 꺾여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를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이제 이런 위기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분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첫째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계속 이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깥 출입을 지금 다 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도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한 사람은 양성이고 한 사람은 음성이 돼서, 물론 이제 격리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집에 이렇게 살면서도 내왕을 못하고 그런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극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리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잘 이기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잘 버티시기만 하면 우리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6.25를 겪고 나온 나라고, IMF를 3년 8개월 만에 극복하고 나온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세계 어떤 전쟁도 그렇게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3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쟁 폐허 국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거지로 살아서 남게 된 것이고, 한 자리도 한 군데도 쓸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라 전체가 다 커들이 난 그런 이제 전쟁 폐허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50년 만에 10대 경제 대국 속에 뛰어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년 8개월 만에 그 어렵다고 하는 그 IMF를 우리가 극복하고 나온 정말 유례없는 우리나라가 이런 전염병쯤이야 시간 문제지 반드시 우리가 이기리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천국 가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좋은 나라, 좋은 사회로 만들어 놓고 천국 가는 것이 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살고 떠나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대를 예측하는 아주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때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그때 시대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받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 노트라다무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은 분이에요. 이분이 내놓은 글이나 논문에서 여러 가지 세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80%가 현재 지금 다 적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는데 우린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분이 적중을 했어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각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이야기를 내놨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논문과 이 사람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고 이기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100번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204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뒤라고 하는 얘기죠. 20년 뒤 한국은 통일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전 믿어요. 근데 20년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해서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한국은 통일이 된다.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유를 밝혀놨어요. 합리적으로. 중국은 현재 지금 거대한 거물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중국 선교한다고 돌아다녀 보면 이분같이 느끼는 느낌을 우리도 받았어요. 실제로 중국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열악하게 삽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변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수태 많습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거대하지만 가면 갈수록 경제력이 안에서부터 소위 내공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급성장한 중국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진다고 이분은 봤습니다. 영향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중국이 앞으로 5년 뒤에 북한을 과연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 지지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은 반드시 통일 민주국가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는 통일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은 아주 강대국이 될 것이고 미국의 가장 큰 협력 국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유를 또 밝혀놨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술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의 중심지에 한국이 섰고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가 되면서부터 미국의 제일 큰 협력 국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바로 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 한국이 통일이 되면 저 만주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만주, 저 광활한 만주 땅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근데 통일이 되면 한국은 그 만주 땅을 흡수할 것이고 그 만주 땅까지도 뻗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큰 정말 소위 거대한 나라로 그것도 경제국가로 부상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일본은 한국과가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100년 뒤에 이분 얘기로는 중국은 없어질 것이고 일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아무 힘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은 세계를 리더하는 정말로 기술 강국으로
세계 중심부에 우뚝 서는 그런 빛이 빛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믿으려고 해요. 저는 믿음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데서 증거를 우리한테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나라가 전쟁 패전 국가가 되어서 이 나라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200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어떻게 뭘로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하겠습니까? 부활할 수 있는 여지는 단 1%도 없었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2000년 만에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지구상에 이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불과 5, 6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나타난 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윗대 조상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고 사셨어요. 우리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되었고 듣게 된 거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2000년 만에 이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가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자원 없는 나라예요. 전쟁 패전 국가였습니다. 일제 압제 속에 아빠가 서름을 많이 받고 눌려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중에는 천번 가까이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쟁을 치른 그런 한 맺힌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50년 만에 10개 10대 경제 대국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그냥 한국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냥 한국이 아니냐면 여수가 기독교 신자가 약 40%가 됩니다. 광주, 전주가 35%가 돼요. 조그만, 예전에는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골 구석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가 40%. 거기는 가면 전부 다 기독교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 되면 그 지역 절반이 교회를 다 갑니다. 전라도 쪽에 기독교 신자는 버글버글합니다. 경상도도 벌써 10% 육박하고 있어요. 절대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우상 단지가 꽉 차 있는 경상도도 현재 10%,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지구상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제일 많이 세워진 나라가 단연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겠고 열왕이 복받는 나라라고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가 현재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기술 강국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이고, 만주 저 벌판까지 우리가 다 흡수하고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협력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20년만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살면 좋은 세상 만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성가 대원들이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20년만 죽지 않고 어금니 꽉 물고 버티면 좋은 세상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위기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걸 좀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왜 이런 위기를 우리한테 주셨을까? 첫째는 알곡 쭉정이 갈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택한 자에게 정말 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일자 걸러야 되겠는데, 주님의 재림은 코앞에 왔는데 그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에게는 알곡을 반드시 걸러내서 그 알곡으로 하여금 창고에 들여야 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는 걸러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알곡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둘째는 택한 자를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강권입니다. 강한 권세, 성령의 강한 권세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해요. 세상 경영으로도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목회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에 꽉 붙들리면, 성령에 매이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입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같은 역사, 그런 불같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7교회 나오죠. 계시록 7교회를 쭉 보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면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망할 때 누가 그걸 주관했느냐면 성령이 주관했어요.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망할 때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면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순간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도 성령의 강권입니다. 강한 권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장을 가만히 한번 그려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한 5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했을 때, 가면 죽인다고 했을 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거기 간다는 이 자체가 무섭지 않았겠느냐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답답했어요. 아니, 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니? 아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근데요, 그 상황을 겪고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섭지 않아서 거기 마가다락방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고 답답했지만, 근데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뒤로 하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난 것이 성령의 강권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근데 우리는 반대죠. 상황 보고 살잖아. 현실 보고 살잖아. 환경 보고 우리는 따라 살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없느냐고 하는데요, 상황에 밀려서 그 문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돌아섰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제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을 못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웠고 답답했고 두려웠어요. 근데도 그 상황을 뒤로 하고 뛰어나온 거야. 뛰어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준 것이 성령의 강권이었어요. 강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겪고 이 상황을 밟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데 위기 정도가 아니야. 파탄이래 지금.
파탄이면 일단 막 다 깨지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졌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뭘로 극복하고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길은 하나예요. 열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강권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현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여러분에게는 힘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어지고,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한 적이 없고요.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었지 이삭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 아들 네 새끼를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상황 따지고 현실 따지고 형편 처지 다 따져서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문을 열고 이삭을 안고서 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보고 씁니다. 상황을 적고 하나님께 맞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서 흔들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썼어요. 나한테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이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감정,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무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내게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죽였던 자식도 그 하나님이 살려내실 수 있어. 이래가지고는 상황과 현실을 다 적고 자기 감정, 자기 이성을 다 적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날이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명나라가 몰락했죠? 없어졌어요. 전염병으로. 그 거대한 명나라가 전염병으로 사라졌어요. 청나라. 지금 코로나19가 시작한 우한에서부터 전염병이 시작됐는데요. 그 전염병 때문에 청나라도 사라진 겁니다.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한에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지금 이게 중국을 휩쓸고 있고, 이게 막 전 세계로 지금 뻗어.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볼 때마다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저 나라 몰락하는 거 아니야? 막 돈 벌었다고 막 힘이 있다고 막 떵떵거리는데, 아니 청나라 명나라가 전염병으로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흑사병으로 명나라는 그렇게 없어졌고, 청나라는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모를 이상,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것도 바이러스인 것 같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2년 만에 그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2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현재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다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달라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거기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목적이 불이라는 거야. 불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해? 원하는 게 없다는 거야. 난 불 때문에 왔거든. 불 던지기 위해서 왔어. 불. 지금 불이 붙었다고 하면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야.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불이 붙으면 돼. 자, 번개가 한번 반짝한 거 칠 때 그때 일어나는 전류가 10억 볼트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요. 10억 볼트. 대단하죠? 그 번개가 한번 번쩍하고 지나가는 그 자리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온도가 27,000도라고 하는 온도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뭐 40도만 올라가면 골로 간다고 하잖아. 골로 41도, 42도 사람이 죽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27,000도라고 하는 열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번개가 한번 번쩍번쩍 치고 나면 공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세균들이 그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공기에 떠돌아다니는 세균과 병균들이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 당면한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세균 다 없어집니다. 바이러스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자, 대한민국을 놓고 두 개 나라가 예견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에 두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극과 극의 예견을 동시에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없어질 나라라고 봤고 미국에서는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기술 강국으로 이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중국 흉내만 냈을 뿐이지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삼성 반도체 가지고 우리 경제 3분의 1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기술 강국입니다. 기술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예요. 그런데 두 곳에서 극과 극의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망하고 없어질 나라, 한 곳에서는 절대 아니다, 무서운 나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예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아멘. 무시무시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정말 강국의 강국으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려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대 우리가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강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강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변에 구질구질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잠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한국 교계에 아주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고 3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3년 만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너무 건강하게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한국 교단을 빛내는 이제 그런 분으로 교회도 뭐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자 3년 만에 아주 막 이렇게 큰 병을 이제 얻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신문에다가 그 기고한 걸 제가 한번 읽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나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고 무섭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라고 해서 죽음이 무섭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도 떼버리고 지금 뛰어나온 게 아니야. 저도 무서워요. 저도 두려워요. 죽음이 무섭지만 난 도망하지 않고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밝혀놨어요. 이유를.
난 죽음이 무섭지만 그래도 난 도망하지 않을 거야. 돌파할 거야. 죽음을 놓고 난 돌파할 거야.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돌파하는 길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여러분 맞아요. 피할 수 없으면 길은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받아들여서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고 그걸 끌어안고 죽든지.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왔어. 근데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럼 돌파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파합시다.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뭘로? 성령의 강권으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성령의 능력.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